이미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지식이 있으니까 이미 알아차렸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15절에 보면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딱 밝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6, 17, 18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그러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제 일어서라는 거죠. 엎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러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네게 왜 나타났겠냐. 아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너가 나를 본 일과 이제 지금 만났잖아요. 그 내가 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또 성경에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일을 네가 나를 본 것 그걸 말해라. 그러면서 사환과 정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환이라는 뭐냐 심부름꾼입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말해라. 나를 만난 것을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나타난 수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전하라. 예수님이 이제 명령이죠. 사환이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증인,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똑똑히 전하라. 그 일을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입장으로서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로마에 가 순교당한 그 사도 바울.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12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죠.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숫자가 늘어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래가지고 결국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도 다 변합니다. 저도 인생이 변했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성격에 절대 이가 안 합니다. 돌았습니까? 내가 목사하게. 나아가 돈 벌이지. 근데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만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많은 거 이해를 했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래 예수님이 야 네가 나의 사환 일꾼입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증거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준 명령인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준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아민도 저 사람 돈 많다고. 그러면 저 사람 뭐 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뭐 장사해가 돈 벌었다든지 또는 뭐 기술자든지 뭔가 직업이 좋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그래가 돈 많이 벌었구나. 저 사람 부자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처럼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수고해서 부자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봐라 저 사람 저렇게 인생이 변했잖아. 저 사람 봐라 저 집안 봐라 얼마나 집안이 잘 됐냐 라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다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환이요 복음의 증인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게 뭔 소리냐니까 사실 그 불신자들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저 세상의 종, 육신의 종, 죄의 종 그냥 막 끌려다닙니다. 마귀의 손에 이제 끌려다니죠. 뭐가 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일어나라 이 말은 이제 세상에 그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에서 나오고 세상의 육신의 종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 발로 서라.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내 발로 서야 인생을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 성직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직접 좋게 만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믿기 이전보다 더 좋아야 돼요. 내 마음도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편안해야 됩니다. 내 집안도 예수 믿기 이전보다 내 집안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일어선 사람이 어디를 가잖아요. 엎어진 사람 못 가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겠다.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 자리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참 예수 믿어서 정말 이래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나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많은 세월 지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좋게.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우리가 18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게 점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장사를 하면 지금은 가난하지만 점점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은 돈에 아쉬움 없이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장사를 하면. 그래야 그 사람 장사 제대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를 믿을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인생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건강도 더 좋아지고 내가 재물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와 내 집안이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니까 영의 이치를 알아야 살 수 있다. 세상에서 육의 이치를 알아야 학교가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도 알아야 영어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좋은 데 취업을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이치를 모르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남에게
뒤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이건 압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뭘 알아야 뭘 취직을 하고 일을 하니까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세상 지식을 배우잖아요. 근데 세상 지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땅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땅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하늘의 지식입니다. 영의 이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고를 어떻게 막느냐 그것도 알아야 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 자기 건강 자기가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내 이 약한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몸을 자기가 건강하게 만들지. 그거 모르면은 자기 몸 계속 아파야 됩니다. 이제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세상의 지식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건강 유지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거로 안 된다 이 말이. 재앙이 임하는 날 건강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날 몹쓸 질병이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왜 아픈지, 어떻게 해야만이 몸이 더 건강해지는지, 악한 영이 절대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어 놓고 건강을 스스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저도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이제는 제가 조금 알죠. 내 육신의 건강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육의 지식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 요만큼 건강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지식이나 영의 지식이나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육의 지식도 손에 움켜쥐고 영의 지식도 움켜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영의 지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 성경에 감추어진 지식들을 우리가 다 습득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학교가 공부해야 알지 학교가 공부 안 하면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왜? 학교를 못 가봤대. 자기 이름 못 씁니다. 신문도 못 읽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할머니로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못 씁니다. 신문도 하나 못 봅니다. 편지도 못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한이 돼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 이름 쓰고 이제 신문도 보고 편지도 읽고 그때는 소원 다 풀어지죠. 그렇게 세상 것도 알아야 살 수 있는데 하늘의 것 모르면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잖아요. 늘 기도하여 십자가의 피를 마셔 허물과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성경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배웠고 시간이 많이 된 사람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많이 알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이 18절의 상태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영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영의 눈이 뜬다 이 말은 영안이 열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영안이라는 말을 하면은 잘 알이 듣기 힘들어요. 육의 눈이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으면은 요 육신이 다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의 이치들이 깨달아져요. 근데 영안이라는 말이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의 이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유 저 사람 고생 무지하겠다. 영의 이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에 보면은 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딱 봅니다. 그리고 막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 성경을 아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서 반드시 복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이야기해보면 아유 이 사람 완전 소경이구만. 교회는 다니도 성경 들고 다녀도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속으로는 알죠.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데 헛다녔다. 이제 헛다녔다. 이제. 교회 다니는데 말짱 헛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안이 닫혔어요. 영의 이치를 몰라. 그러면 고생할 수밖에 없지. 구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풉니까? 못 풀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살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영안이 보세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 믿으면 영의 이치 다 깨달아야 됩니다. 영안이 다 열려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순간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성경 안에 감추어진 내용들,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제 교주잖아요. 교주.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봐야 말짱 헛거요, 그거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 성경의 내용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이치가 딱 열립니다. 저건 이다이구나. 저 사람은 다른 복음 믿고 있구나. 요 사람은 불신자구나. 우리가 알아요, 이제. 영의 이치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의 이치가 깨달아지면은 그 18절에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있죠. 이제 영안이 딱 열리면 알아요. 옛날에는 내가 마귀의 자식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신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되는데 영안이 안 열리면 몰라요. 자기 영적인 신분 상태를 모릅니다. 그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마귀의 자식이죠. 그리고 생명수로 죄를 씻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이 더럽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씻으면 하나님 뭐요? 너는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너는 죄를 깨끗하게 씻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마귀의 자녀는요, 운명의 매입니다. 운명은 팔자는 못 고치잖아요. 마귀의 자식은요, 팔자 절대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팔자를 고칩니다. 자기의 운명을 고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자기 운명, 자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이 영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성경 모르면 안 된다니까.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을 바뀌어 나갑니다. 좀 더 좋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두움에서 빛이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어두움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육적인 어두움이라 생각해 보세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 멀리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다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어두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인생살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언제나 지 마음대로 삽니다.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요게 어두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엎어지고 자빠지죠. 인생살이가 엄청 힘듭니다. 이게 어두움이 있다는 증거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이 가면 갈수록 꼬입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인생 살아봤어요. 다시는요 그 생활 못해요. 애굽의 종살이 살아봤어요. 애굽의 종이 살기 좋은가? 아이고 맨날 종입니다. 자식 태어나도 자식도 종이요. 손자가 태어나도 애굽의 종입니다. 집안 대대로 종입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애굽의 종살인데.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나오면 빛이 이제 쭉 보이잖아요. 저 멀리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다 보여요. 내가 행동을 바로 하는지 내가 잘못하는지 그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으로 나온 사람은요 늘 편안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 가거든요. 영혼도 더 날로 새로워지고 인생도 더 행복해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기가 막힌 이 이치인데 이걸 아는 길이 진짜 힘듭니다. 이게. 저도 이거 알려고 그동안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해서 점점 깨달아가지고 이만큼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하면서 현 상태에 절대 나쁘게 내 인생 만들지 않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가지. 그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집안 위해 기도하고 360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내가 목사지만 기도 안 하고 내가 목사지만 성경 이걸 안 쳐다봤다면 나도 똑같아요. 종교인입니다. 그냥 목사라는 직분 완전히 요건 사기꾼이죠. 나도 죽고 성도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됐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빛으로 나오면요 압니다. 내 인생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인생 또 볼 수 있어요. 아 저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둠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점점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이래 되는구나. 세계 역사가 이래 되는구나. 나라가 왜 힘든지 나라가 어떻게 해야 평안해지는지 그 방법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이제 사실 영적인 내용 모르면요 읽어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거 막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씩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영의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쳐다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으로 주님이 이 말씀 하는지 우리가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만큼만 돼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뒤로 살았잖아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막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 들으면 우리 보고 미치떡하지. 왜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빛에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 안 해야 될 이유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걱정이 생기면 처리할 방법도 알고,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믿음의 길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어둠에 있던 것이 빛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놔. 최소한 옆에 사람은 행복하게 못 만들더라도 나는 나 1인분. 사실 복음은 1인분이에요. 나 하나.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을 저 사람에게 주면은 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저 사람도 빛으로 변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내비두고 일단 나 1인분입니다. 나 하나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빛된 인생을 살아가면 옆에 사람 빛된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남을 살릴 수가 있죠. 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말만 예수 믿으라. 뭔 소용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 소용없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니까 죄사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수하듯이 샤워하여 몸에 더러운 것을 씻듯이, 배 속에 있는 배설물을 배설하듯이 몸에 때를 안 씻으면 좀 있으면 냄새 납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 돼. 그리고 몸 속에 있는 걸 배출 안 하면은 조금 있으면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늘 죄사함,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의의 기도로 그날 지은 죄 깨끗하게 씻고, 지난날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열조가 범한 허물 찾아내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용서받고, 오늘 묻은 때 깨끗이 하고, 옛날에 묵은 때죠. 묵은 때 그것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의의 기도, 기경 기도 그걸 하여 하나님 앞에 늘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 안 일어나죠. 건강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기경 기도 하면은 건강 좋아집니다. 그런데 기경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육적인 지식 플러스 해야 돼요. 기경 기도 맨날 하는데 밥 한번 보세요. 말라 죽부려요. 기경 기도는 무지하게 하는데 이상한 음식만 찾아 먹어보세요. 몸 다 망칩니다. 그래서 육의 지식과 영의 지식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 제가 압니다. 영의 지식은 이제 기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배우면 되는데, 모르는 게 육의 지식이에요. 어떤 음식이 내게 좋은지, 그리고 사실 물이라는 것이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사실 그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거 몰라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사가지고 그거 공부를 하면은 또 알 수 있습니다. 책은 육의 지식은 서재에 가면 쫙 깔렸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강 분야, 음식에 관한 분야, 또 그 다음 인체에 관한 분야,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지식과 영의 두 가지를 딱 붙들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배우면 안 됩니다. 그 옛말에 있죠. 나이 80이라도 배워야 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제가 지금 그래요. 늘 배우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천지니까. 이제 영의 지식은 제가 이만큼 많이 30년 이상 했으니까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육의 지식은 어디가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의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약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양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가만보니까 그런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서적을 사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육의 지식과 영의 지식을 두 가지를 움켜쥐고 내 몸 하나 지키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지키면 이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과 건강 가지고 있으면 세상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거 가질 수 있고. 근데 이 이치가 아이고 그냥 막 그냥 한두 달 만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나도 이렇게 참 나는 그래도 전문으로 목사니까 전문적으로 이 성경을 파고드니까 이만큼 배우는데 여러분은 맨날 직장 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언제 이거 봅니까? 언제 이거 알려고 애쓰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참 힘들겠다. 그러고 여러분이 뭐 세상 유괴 지식을 배우기 위해 뭐 서점에 갑니까? 서점 안 가잖아. 서점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지식, 내 한 몸, 주님이 부를 때까지 세상 살아야 되는데 관련된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참 힘들겠다.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도 쳐다보고 또 서점에 가 내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하겠냐. 힘들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뺏기지 마세요. 악착같이 건강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악착같이 지킨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건강 뺏기며 사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다 이빨 다 빠지죠. 눈도 침침해지죠. 손도 발도 움직임이 둔해가지고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느릿느릿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의 삶처럼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운명의 매인 사람이라 팔자의 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그러듭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나이가 들면 이빨 다 빠지고 나이가 들면은요 높은 데 못 올라가고 그거는 운명이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이 뭡니까? 영은 하늘의 말씀으로 영이 더 나아지고 혼은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얻어가지고 완전한 상태로 육은 완전한 건강. 절대 건강 뺏기지 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뺏기지 마라. 그 말을 나는 알아듣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참 그렇겠다. 하여 모르면 힘들죠. 그러나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멋진 거예요.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가 잘 못 봤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잘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냐? 아유 뭐 교회 다니도 뭐 다 그렇지 뭐 예수 믿어도 다 그렇지. 어떤 뭘 가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린 다 놓칩니다. 그냥 살면은 사는가 보다. 아이고 잘못되면 잘못되는가 보다. 자기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의지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이거 은혜와 진리를 가지면은 내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나 의지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럼 인생 내리막길이죠. 그냥 교회 다니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내려가야 돼요. 인생 개판 되는 거죠.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깨닫죠. 이제 나는 내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그게 참 쉬운 건 아니구나. 그 이해는 해요.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래 살면 안 되잖아. 건강 자꾸 뺏기면 어떻게 하냐.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나중에 아야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여러분이 약으로는 절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그냥 파야 됩니다. 이거 성경을. 성경 한 구절 보고 이 구절이 뭔 말인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뭔 말입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처리한 일까지 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18절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면 뭐냐면 의인들입니다. 요 의인들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너도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늘의 거 얻는다 이 말이요. 하늘의 거 얻습니다. 은혜와 진리 얻고 복도 얻습니다. 땅의 거. 하나님 복을 줍니다. 하늘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땅의 것도 준다. 왜? 네가 내 자녀니까.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나를 믿음으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시는 너에게 무엇이 아까워 안 주겠느냐. 하늘의 것도 너에게 주고 땅의 것도 너에게 주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너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지켜준다. 이게 기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천사 귀신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천사 귀신 활동해요. 근데 우리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은 천사가 지켜줍니다. 그리고 귀신이 버글버글 해도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왜? 천사가 나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사 볼 필요도 없고 귀신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천사 보이고 귀신 보이면요, 우리 정신 돕니다. 돌아갑니다, 그냥. 안 보이니까 편안해요. 그냥 성경 약속대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주님이잖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영혼과 육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워 너에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상처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인데 왜 안 주겠습니까? 왜?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왜 안 줍니까? 어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자식 다 커보세요. 줍니다. 그런데 자식 다 컸는데 왜 안 주느냐?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에게 안 줍니다. 자식 중에 마음에 안 들어.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안 줍니까?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왜 안 줍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럼 뭐요? 믿음이 어리면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말 안 들어. 그 말 들으면 돼요. 이제 말 들으면 돼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본인 이해되어지고 본인 납득이 되어지고 본인의 의지가 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드디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돌아가요. 아이고 그렇구나.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제 영의 이치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고생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이 네 가지가
이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정인됩니다. 어쨌든 또 새로 25년도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또 부요에 부요를 더하여 올 한 해 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산다는 것이 뭔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저희들이 이해 잘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살았습니다. 올 25년도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편안하고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작년보다 더 건강한